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하고 우리 힌들의 제시한 21세기 신학과 교회의 회복. 첫째, 신학자가 되라. 둘째, 과학자가 되라. 셋째,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총 1080권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이고,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을 압축한 것이 삼일체 그 안에 있습니다. 과학신학 45권이고, 삼일체 과학신학에서 그 안에 20권이 저의 대표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권은 삼위일체 평신도 신학, 이렇게 5가지로 정립이 됐고요. 그 안에 책명들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샘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샘족 특별연구는 서론격인데, 서론이 전체적인 개론격입니다. 개론. 이거 끝나면은 특별연구 제2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론도 끝나면은 책이 한 권으로 출간이 되겠습니다. 샘족 역사와 한국 연구 특별 설교 11번째고, 구약의 성경적인 연결 5개를 끝나고 신약의 오늘은 4번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가지고 신약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신약의 4번째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농사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성교고 교회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선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에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죠. 이건 농부지만은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죠. 씨는 성자 예수님이죠. 땅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영적 농사와 육적 농사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상징주의의 보고거든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자랐다. 선교의 역사가 확장된다. 복음의 역사가 확장된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 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글이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싹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로 보고, 싹의 단계가 이삭이잖아요. 싹은 무엇인지 몰라요.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모르는 싹의 단계예요. 이스라엘이 셈이 하나님 찬양이에요. 야벳이 창대했다. 이삭은 이제 곡식이 자라잖아요. 이건 선교의 역사, 교회의 확장, 복음의 점진성. 이 상징주의 해석을 할 때 저는 틀림없이 이 부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다시 말하면 신약은,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라면 이건 신약의 초림이거든요. 십자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에 충실한, 야벳 족속의 신학에 충실한 곡식, 이건 재림이에요. 이것은 셈족 이 하나님의 찬양.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곡식 때 예수님 재림에서 낫을 대고 추수한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했고 아시아 한국이 곡식 추수 때 품꾼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품꾼 이야기도 연결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가지고 연결했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가지고 지난번에 했죠. 오늘은 네 번째 그 천국 비유 중에서 싹이 난 단계, 농사의 단계 3단계가 싹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복음의 출발. 이삭은 야벳 족속이 복음의 확대, 선교 시대, 계시의 점진성. 마지막에 이삭의 충실한, 서구 신학의 충실한, 십자가의 충실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곡식은 재림 때 아시아 한국, 야벳의 장막, 이렇게 저는 연결을 했습니다. 틀림없어요. 한국을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결이 안 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저와 동일하죠. 자연의 성장처럼 천국의 도래도 점진적으로 천국의 도래예요. 천국의 도래는 복음의 확장, 선교의 확장이죠.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알리는 내용이다. 한글은 다르지만은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6의 그 9장과 연결은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까지 연결을 봅니다. 자연의 성장 틀림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를 비교해본 천국이 도래한다는 사람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벵겔이 있죠. 벵겔은 전체 기독교회의 여러 시대와 진행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거기까지는 연결 안 했지만은 복음의 발전 단계, 선교의 발전 단계,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박영선 박사님은 복음운동이 점진적이고 자동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한다. 점진적. 창세기 9장 하나님을 찬양한 셈적 1, 점진적, 야벳 족속 창대께, 셈의 장막, 셈적 2, 마지막에 곡식대. 이 본문이 창세기 9장까지는 연결을 이분들은 안 했지만은 결국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금 박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 성장, 복음의 성장 과정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선교죠. 자, 전부 이렇게 동일하다. 필자는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모든 해석들을 존중하고 그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제가 셈적인 하나님 찬양이니까 창세기 9장이니까 다 연결되는 양자각의 초연결, 양자 중첩이잖아요. 양자 얽힘이잖아요.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문자적일 때는 딱딱 쪼개버렸거든요. 지금은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단계를 셈족 1 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 창대케 한다는 것을 이삭으로 보고 셈족 2 야벳의 장막을 저는 여기서 곡식으로 본다. 연결이 되잖아요. 20세기는 쪼갰어요. 문자적이에요. 21세기는 융합이고 상징이고 통합이에요. 이렇게 볼 때 답이 나온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된다. 성경의 확장, 창세기 9장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제 다음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의 오늘은 네 번째 근거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봅니다. 오늘 3단계인데 성경은 3단계, 3수가
핵심이에요. 점진적할 때 3의 구조가 놀랍게도 가장 중심적입니다. 상징주의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벳이 창대했다. 야벳은 셈의 장막의 셈족이 이것이 다 복음의 하나입니다.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이 동일 본질, 세 구분. 이것은 삼위일체적 구조의 특징입니다. 삼위일체의 특징이 성경 해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저는 양자역학,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 제가 양자역학이 나름대로 이만큼 터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양자역학은 2006년도부터 거의 20여 년 가까이 연구를 해도 망망이 이 5가지가 개인적으로 정립이 되므로 제가 뚫리게 됐습니다. 삼일체와 통합이 됐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다. 자, 보세요. 총 정리합니다. 3단계로. 노아의 축복이 창세기 9장 26, 27절이었죠. 1단계가 출발이고 모든 걸 2단계가 과정이고 3단계는 결과예요. 결론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찬양했다. 창세기 9장 26절 복음의 출발이죠. 유대인들이. 이건 싹이란 말이에요. 싹.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했다. 서구 선교의 확장이잖아요. 창대케 했다. 3단계는 셈의 장막은 재림 선교의 마침이었다. 이쪽을 아시아 한국으로 제가 연결했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노아의 축복이라는 한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품꾼 비유와 비교하니까 이건 정말로 품꾼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교의 특징이에요. 이른 아침과 3시 품꾼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품꾼이에요. 이것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구조가 같죠. 첫 번째 단계죠. 출발이죠. 복음에. 두 번째, 6시와 9시는 오늘날 12시와 3시니까요. 서구 선교 역사 품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선교 역사 품꾼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야벳 창대케 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 다음에 11시 품꾼은 아시아 한국의 품꾼이다. 그래서 셈의 장막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연결해 볼 때, 신약과 연결할 때 아시아 한국이라고 연결이 된다. 이 세상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20세기까지는 아주 뚜렷하게 명료성으로 해석을 했고 21세기는 그 명료된 복음을 확장성 있는 그런 의미로 상징주의를 할 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참 놀랍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한국을 주장한 제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자라는 씨까지 연결을 해본단 말이에요. 3단계. 1단계가 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른 아침과 30품꾼 이스라엘의 싹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초연결, 양자 얽힘, 양자 중첩이 나옵니다. 중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삭이라. 이것은 세계 선교 확장 이삭으로 봐야 된다. 이삭은 쌀인지 밥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이삭은 계속적으로 자라잖아요. 서구 선교가 로마에서부터 유럽으로 독일, 영국 다 확장시켜서 스페인에서 미국까지 계속 자랐잖아요. 이삭의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은 곡식이라. 이삭의 충실한 서구 신학이나 서구의 초림 중심 이런 선교에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한 곡식은 마무리다. 선교의 마무리다. 이것은 놀랍게도 11시 품꾼이요 셈의 장막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이 곡식 추수다. 여기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양자역학을 굉장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분야, 양자역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이 법칙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연결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 양자역학의 특징으로 성경을 볼 때 마지막 때는 완전히 계시가 완성된 계시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 용어에 정말 아마 1990년 전후부터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85년도부터 계시록을 연구했고 85, 86, 87, 88, 89년도 교회가 확장이 됐거든요. 야, 한국이구나. 그래서 98년도에 한국에 대한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는 제가 책이 나왔고, 그때 제 내면적으로는 많은 책들을 제가 출간은 안 했지만은 제가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한국에 대한 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에 대한 계시록이 처음에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제시했다가 삼일체 통합 신학이구나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곡식이 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실제를 보고 연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억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복음도 3단계다. 계시의 점진성. 많은 제가 인용을 했죠. 하츠와 게알데스 보수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이다. 하나님 찬양도 이스라엘 민족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야벳이 선교함으로 또 찬양, 거기도 찬양이에요. 일종 창택했고 그 다음에 야벳의 장막 아시아 한국이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초림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선교입니다. 특징이 선교예요.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를 기록했지만은 특별히 초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구분하십니다. 야벳은 그 초림을 중심으로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런데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은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곡식이잖아요. 재림.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서는 셈의 장막이 재림이다 말할 수는 없지요. 거기서는. 그런데 전체와 초연결 융합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곡식이 재림이거든요. 아하, 셈의 장막이 이건 재림이구나. 재림이니까 아시아 한국이구나. 뭐든지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듯이 3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 야벳이 창택했다. 서구. 여기까지만 주석들이 2단계까지만 해석하거든요. 2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셈의 장막을 하나를 더 연결하면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적 구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놀랍도록 삼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서구로만 끝내지 말고
아시아, 한국, 셈족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때 저는 이 도표를 그려놓고 정말 좋았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이만큼 아름다울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이 속에 풍요로움과 복음의 진수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3단계인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 싹이고 하나님 율법 속에 뭐 복음 다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하나님 찬양. 2단계는 신약의 십자가 구원, 이건 야벳. 그 다음에 이삭의 단계, 6시와 9시 품꾼. 마지막 복음은 율법에서 십자가에서 재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이 곡식의 단계고 11시 품꾼이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이었다. 3의 구조로 3단계로 제가 이것만 또 모아서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안 봐서 우리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2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3단계 구조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1단계, 2단계 나누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누어서 복음의 본질과 충돌되는 어떤 해석을 할 때는 그 큰 문제죠. 있을 수 없죠. 복음을 높이고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연구 방법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에요. 이제 민족주의가 아닌 마지막에 재림의 사역의 아시아 한국이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긍지를 가져야 돼요. 또 세계교회 알려야 돼요. 또 세계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 성경과 상관없이 현상을 보고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고 한국이 마지막 때 선교 마무리다, 지금 한국 시대, 그런 말은 무수히 하는데 막연한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과 세계 최초로 연결해서 그 성경적으로 입증을 함으로써 뚜렷하게 한다. 참 멋있어요. 5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것까지 상징주의로 비교를 했습니다. 인간과 비교할 때 처음에 잉태되죠. 그 다음에 성장하죠. 자라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이런 게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싹도 비교할 수가 있고, 이른 아침과 30분권 셈이 하나님의 찬양, 이쪽과 첫째 단계로 공통성을 양자 얽힌, 양자 중복,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중첩. 그 다음에 인생이 성장하잖아요. 태어나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하잖아요. 대학교까지는. 그것은 복음도 십자가까지 확장되잖아요. 율법에서. 그 다음에 싹에서 이삭으로 자랐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과 30분권에서 6시와 90분권까지 태양이 떠오를 때 한참 일하고 야벳이 창득해 하는 데까지 연결점이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은 깊고 오묘하고 넓고 깊고 오묘하고 그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우리 믿음이 확장되고 지켜집니다. 어린아이가 젖만 먹으면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음식이 단단한 식물로 바뀌잖아요. 어린아이 우유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깊고 오묘해야 돼요. 마지막에 깊고 오묘한 것을 극치는 계시록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문자로는 마태복음 보듯이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마지막 때 21세기는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오묘하게 마지막에는 계시가 완성되도록 재림에 맞이할 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연결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단계로 또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찬양했고 야벳이 창대했고 야벳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멋있고 확실합니다. 제가 3단계 이야기만 조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삼일체 좀 보세요. 성경의 삼일체 구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령님이시요 이 셋은 한 분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저는 이것을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역학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많은 생각들이 철학의 형이상학 세계, 성경의 성령님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의 세계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 창조 속에 로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전부 이제는 찾아낼 수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함을 이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을 완성시키고 반 기독교 단체들과 과학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저런 우상 종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럴 때는 이러한 깊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는 그런 자연의 이치가 성경에서 적용된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는, 제가 뭐 여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세계 수도니까 미국에 와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면 어떠냐는 요청도 한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이 구절들을 가슴에 담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마지막에는 아시아 한국의 중심 시대가 오고 한국의 역할이 세계 선교에 마무리할 시대다. 한국이 야벳의 장막이다. 그때부터 가슴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귀담아 들어오지 아니했거든요. 그 틀림없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성부, 성자, 성부님은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야벳이 창대했다. 그 다음에 야벳의 장막에 또 있다. 이 세 가지는 본질이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분만 셋으로 되는 거예요. 싹과 이삭과 곡식도 본질이 똑같아요. 구분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품꾼도 이른 아침과 3시, 6시, 9시, 11시가 본질은 똑같아요. 품꾼 구분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잉태될 때나 자랄 때나 결혼할 때나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건 이스라엘이다. 야벳이 창대했다. 이것은 서구의 선교시대다. 야벳의 장막은 또 뭐냐? 셋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 한국으로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는 또 상징주의 해석하기라는 제 개인의 연구적으로 볼 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학도 3의 단계입니다. 집합론, 전주에 계시는 김현수 전북대학교 수학학 교수고 수학학회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수학자 칸토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집합론의 수학적 이론은 기독교 교리인 삼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입증해 준다. 이 세상에 중요한, 물론 5의 구조도 있고 7의 구조도 있지만 대부분 핵심들은 3의 구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제가 과학을 연구할 때도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열역학, 성령님의 세계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냥 뚫어지잖아요.
수학이고 뭐이고 3의 구조로 돼 있다. 창세기 9장 26, 27절을 2의 구조로 보지 마라.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으로 끝나지 마라. 야벳의 장막을 셈하고 중복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보면요, 과거에는 20세기까지는 보통 2의 구조까지 봅니다. 3의 구조를 놓칩니다. 3의 구조가 될 때는 그냥 중복을 해보거든요. 영혼 육도 3의 구조이면서 영혼을 하나로 보면 또 2의 구조도 되잖아요. 이렇게 문자적이고 쪼개버린 시대 성경 해석은 21세기 이 시대에 계시가 폭발하는 이때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이양자역학을 깨닫고 말이죠, 제 상징주의 해석학과 통합을 시켰거든요. 뭐 이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껏, 성경을 마음껏 드러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역학도 세계 3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종필 고려대 교수님인데, 우연인지 몰라도 소립자의 세계를 탐색하다 보면 유독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커크가 가질 수 있는 세계의 개수도 3개이고 기본 입자들의 세대수도 3개이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요. 3이라는 거, 양자역학도 만물의 본질인 입자의 세계도 3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 자연세계는 3가지 세대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도 경입자 섹터와 그 섹터가 똑같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도 3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삼수가 나오잖아요. 30세까지 사생에, 3년 공생에, 그 다음에 33년 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3으로 구조했는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만 지금까지는 구조를 봤는데, 저는 40년 동안 주장했거든요. 아니다, 3개 구조다. 구약, 율법, 신약, 십자가 중심. 계시록을 독립시켜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계시록을 구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본질은 같지만은 계시록은 재림이다. 국한시켜. 계시록을 재림으로 구분하지 않으니까, 분리하지 않으니까 계시록을 다 초림으로 해버리고 과거로 해석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농사 비유 중에서 농사가 싹의 단계가 있고 이삭의 단계가 있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단계가 있다. 여기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잖아요. 야벳의 장막이잖아요. 이삭을 야벳 족속으로 볼 때 야벳 족속에 충실한 곡식, 서구 정통신학에 충실한 아시아 한국신학, 이렇게까지 폭넓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5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항상 제가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삼일체론 신학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가 삼일체론은 핵심이다. 이렇게 보아서 3분의 토대에 의해 삼일체 통합신학 270권을 완성을 했고, 삼일체 과학신학 25권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대표조서, 그리고 평신도 신학 30권까지 이러한 신학적 기반 위에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시대, 그리고 곡식시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농사 비유 중에서 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멋있게 후회 없이 목회하세요. 성도들도 후회 없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예요. 곡식 때입니다. 낫을 댈 때예요. 예? 가정도, 부부간도 멋있게 후회 없이 사랑하고, 자녀들도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교회도 후회 없이 한번 충성해보고, 목사님들도 숨겨진 각오로 후회 없이 목회를 마지막 할 때 곡식 시대다, 아시아 한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낫의 시대, 싹의 시대요, 이삭의 시대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시대임을 오늘 또 여러 가지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성경의 깊고미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부터 야벳이 창덕케 하는 서구의 선교 시대부터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아시아 한국 시대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